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앞에 50편에서 보았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51편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겠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지, 내가 100점은 아니니까 내가 살면서 틀린 것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당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대상은 밧세바와 우리아일 텐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 지금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람에게 잘못한 정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준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이 막중함,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저런 변명을 하거든요.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죄 앞에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뭐 이런저런 변명 안 하고 구실 안 되고 핑계 안 대고 설명 안 하고 하나님 100%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그 벌을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벌을 피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죄 지었으면 벌 받으셔야 됩니다. 벌을 모면하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회개가 너무 잘못된 거죠. 회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언약, 나와 그 사랑을 언약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긍휼, 이게 긍휼이 자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산모의 마음, 그 산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세상보다 더 귀한 그런 소중한 존재이고 또 자기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100%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어머니를 절대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적게 받겠다, 벌을 약하게 받겠다, 혹은 벌을 안 받겠다 그런 의미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면 회개는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그 심판,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모든 징계는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거는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관심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사생아예요. 사생아예요. 부모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죄를 떠나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용서는 징계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용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의 초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다윗에게 가장 심각한 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큰 벌을 받을까 봐 심각한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물론 벌 받는 게 무섭고 두렵죠.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다윗 그대로 벌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징계를 안 받았습니까? 다윗 정확하게 징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얼마나 회개했냐면 그의 침상에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도 우리는 뭐 손수건 하나도 못 적시잖아요. 자기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았냐? 아니, 다 받았잖아요. 그의 아들이 자기 배신하죠? 자기 배신하잖아요. 자기가 그 충직스러운 우리야 배신했잖아요. 그 남의 아내 다 빼앗아 갔잖아요. 자기가 다 압살롬에 의해서 급히 도망가면서 궁에 자기 후궁들을 다 뒀잖아요. 그거 다 자기 아들이 다 빼앗았잖아요. 정확하게 징계 받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 일체 하나님한테 뭐 섭섭함이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말씀하잖아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므온이 도망가는 다윗 막 이렇게 뭐 저조 욕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장수가 저거 그냥 가만둡니까?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냅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냅둬라.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소리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 다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야 너 그렇게 하고 한 날 맨날 죄만 짓고 회개하고 죄만 짓고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벌은 내리지 않겠으나 내가 널 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펄펄 뛰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나 너희들만 들어가라. 너희들만. 그러니까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만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가겠다.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킬게. 그러나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너희들하고 상관 안 하겠다. 너희들만 들어가라. 나 안 들어간다. 이 말은 뭐 이제 관계 끊겠다는 거예요. 영영 우리 굿바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펄펄 뛰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벌은 안 받아. 다행이다야.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든 그건 다음 문제고 당장 내가 벌만 안 받으면 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 하나님의 3,000명 죽이잖아요. 징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초점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벌을 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자,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덩어리라는 거야. 자기는 내놓을 게 죄밖에 없다는 거야. 죄가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건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나오죠. 자,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중심.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과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솔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진실한 거 아니에요? 돈에 솔직하잖아요. 내 마음이. 돈에 솔직해. 난 돈에 솔직해. 나는 세상 성공에 솔직해. 난 세상 성공에 진심이야. 그거 진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진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거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알 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적당히 속여가지고 이용해서 내 이득만 취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당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우슬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스펀지처럼 액체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우슬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대표적으로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의식을 치를 때 그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이 다 치유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할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자이고 나의 상태는 문둥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우리가 설명을 못하고 그거를 못 그리니까 그거를 아주 잘 설명하고 그거를 우리가 눈에 이렇게 싹 드러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존재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문둥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문둥병은요 인간의 최악이에요. 최악의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 내 삶을 개선해서 내가 좀 변화돼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슬초 이게 제가 유월절에 사용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를 이 죄에서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나와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물로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아니면 물과 피로만 내 죄가 용서되고 씻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슬초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씻는 물, 이게 세례죠. 세례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계속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단번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쏟아진 그 물이 계속 지금도 나를 씻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윗의 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것으로 다윗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중생의 샘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깨끗된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 13절에 보면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심령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은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잖아요.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징계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는 다 내가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다 뭉뚱그리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여튼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좀 죄를 지었겠지라는 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두 번째,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목적이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말씀 나눈 대로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 회개의 목적은 벌을 피하는 게 아니고 벌은 다 달게 받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하나님의 공이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깨트린 거잖아요. 범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그걸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내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 세워지든 말든 나는 일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게 너무 이기적인 회개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그 의를 세우는 게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관계?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좋은데 표현은 마음은 야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쉬운 소리 앓는 소리하고 뭐 하면 이렇게 교묘하게 죄를 피할 수 있구나 벌을 피할 수 있구나 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얕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징계를 피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해져서 내가 그 말씀에 억지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무서워서 마지못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즐거워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회개의 완성.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르고
뭐 찬양 부르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자기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 안에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 죄 지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욕심 부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이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와 찬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래는 그냥 음악 하는 거예요. 음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다 악기 만들고 음악 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뭐 노래 안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고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온갖 악기를 다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의 시조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노래와 여러분 찬양은 달라요. 찬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욕망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내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구원하고 하나님만을 욕심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나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게 내가 가장 내 인생에 괴로운 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잘 지내다가 좀 관계가 불편해졌어. 아이 뭐 상관없어. 뭐 괜찮아. 그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길 가는 사람하고 시비 붙어 가지고 그 사람 불편해지는 거 뭐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가족들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고 좀 불편해지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늘 같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내가 내 욕망, 다윗이 자기 욕망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니에요. 바세바도 자기 욕망 때문이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자기 욕망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욕망으로 나 자신을 목적 삼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욕망하며 하나님만을 내가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게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딱 회개가 딱 돼야 그 다음 10절부터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요 15절은 내가 다시 주일 예배 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벌은 사망은 끝난 거예요. 사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우리가 죄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언약하셨고 긍휼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벌 그냥 몇 대 맞고 끝내면 좋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데 몇 대 맞는 게 그 뭐 대수겠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 안에서 생명의 대안이 들어오는데 내가 몇 대 안 맞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분으로 생명이 내가 공급되지 않아요. 뭐가 여러분 더 낫습니까? 그냥 몇 대 맞고 그분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훼손한 거잖아요. 훼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말이 여러분 상해한다는 말이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 여기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관심 없어요. 보세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물론 그런 헌금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51편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히 우리가 그분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되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회개를 배우게 하옵소서. 다윗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